본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이송 책임을 맡은 사람은 아구스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의 계급 체계는 50명을 지휘하는, 정확하게 50명은 아니었지만 50명을 지휘하는 50부장, 그리고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10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을 10명 다스리는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계급 체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급 장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여러 제수들과 함께 터키 북서쪽에 있는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 배는 아시아 여러 도시 항구들을 순회하는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을 위해서 우선은 이 배에 올라탄 것이죠. 본문이 1절에서 26절까지 제법 긴 분량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바울 일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드로피모나 누가 등과 함께 바울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아리스토고를 콕 집어서 언급한 이유가 뭐였을까? 아마도 그를 기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고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바울이 옥에 갇힐 때부터 함께 바울과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는 나와 함께 고난받은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환난과 박해를 바울과 함께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으로 같이 왔고,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신실한 동료였는데 특별히 어려움, 고난을 함께 받은 사람이었고, 누가는 아리스타고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역사 자체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자체가 고난과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숙명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곧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되는 나라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구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주께서 주실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상세하고도 남는다, 충분하다, 고난 받기에 충분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받되 특별히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고난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다. 상대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고난, 연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연대한다면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도 우리가 연대하게 되고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는 물론이고 멀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아픔까지도 함께 연대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하고 다른 사람의 잔치는 참여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수고와 고난에는 고난을 외면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가진 게 많이 없지만은 제가 해외에 있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스크바에 있던 제가 모스크바 선교사 회에 속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은 부족하지만은 선교사님들 정성껏 대접하고 여비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받는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제가 동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으로 연대한다면은 영광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아픔을 당한 자들, 수고하는 자들, 고난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가이사랴를 출발한 이 바울 일행이 시돈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베니게 지역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율리오가 바울을 선대해서 이렇게 좋게 여겨서 그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도시들에 있을 화를 선포하면서 만일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곳에서 회심자를 얻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시돈에서 영접받은 일을 기록한 것은 물론 객관적 사실을 남기려고 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어떤 회심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났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아무리 복음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심할 만한 어떠한 은혜도 없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반대에 직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기로 정하신 자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역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 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세상에 이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도구가 말씀일 뿐이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이용하여 사용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언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기경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서울시민교회에 오고 디모델을 맡은 지 1년 반 정도 지나가는데 내년쯤에는 캠퍼스로 나가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저희 디모델가 캠퍼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꺼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캠퍼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뭐 어떤 일이 있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산 위의 마을과 같이 선한 일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어리석은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라. 어리석은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라.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 그래서 배를 환승해요. 그런데 바람에 심하여서 곧장 로마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던 그레데 섬, 이 해안을 끼고 바람을 막으면서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여러 날을 거기서 정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가까웠죠. 겨울에는 그 항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바울은 이 항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미항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그 도시가 그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 보내기 좋은 베닉스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아무래도 바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마침 이제 순풍이 불어주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출발을 했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통제될 수 없는 상황, 배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해군을 제대했는데요. 해군의 이제 구호가 필승입니다. 왜 필승인가 하면은 바다에서는요 뭔가 포를 맞았다, 배가 부서졌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적을 먼저 섬멸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필승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죽게 된 거죠. 어떤 소망이 없어요. 살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어떤 구원의 여명, 구원의 어떤 소망도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어떻겠을 것 같습니까? 그 봐라. 내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꼴 좋다. 한번 망해봐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들었고 구원의 계획을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었어도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12사단도 더 되는 불병과 불말을 불러서 이 땅을 섬멸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멸망의 길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사랑과 의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굶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고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왔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시를 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막막하거든요.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염세주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 세상 그냥 망해버려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로 막 너무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우매한 백성들 한번 망해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개혁하는 것을 그런 일들에는 소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은 우리들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할 때 오히려 염세주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냥 망해버려라 하면서 어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한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심지어 주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네 뜻대로 해봐라, 한번 망해봐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선포하면서 그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그저 주께서 하라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증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